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역공과 11과에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정을 보면 20년 전, 30년 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년대의 대한민국의 가정은 매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이 요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집에서 어머니를 홀대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자신의 권력을 잘못되게 사용했던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며 나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아야지, 또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라온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가부장적인 문화는 남자의 권위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여자들이 불편함과 불평등함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가부장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부장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단어가 된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가부장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뜻으로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 또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 자체로 본다면 성경과 매우 일치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은 이 가부장적인 가정이 아니라 요새는 가모장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의 머리, 가정의 대표가 아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화롭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가부장적인 시대의 안 좋은 문화들이 반대로 이 가부장적인 시대로 흘러가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역사에서 살펴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편이 권력을 가지면 남편이 그 권력을 안 좋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아내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부부는, 왜 아내는, 남편은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과 자신이 받고 싶은 존중을 내세우면서 서로 살아가는지 참 이것이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는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였던
그런 아이가 이제 나와 멀어진 것 같고 나와는 동떨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자식들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남편을 만나서 한 몸을 이뤄서 내가 이뤘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또 나의 자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육체가 된다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2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큰 비밀이다.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며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였듯이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지 33절에서 보여줍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앞서 있는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어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제 또래들은 보통 남자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안 좋은 잔재들이 남아서 이 말씀을 썩 좋아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25절부터는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남자를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심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같이 버림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교회에 생명을 주심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사랑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나의 아내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아내를 내 목숨을 내어주듯이 또 나 자신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내 목숨을 내놓은 같이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현실을 보면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는 아내에게 때로는 서운하거나 속상할 때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목숨보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의 머리인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만 한다면 그렇게 복종할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생각과 말들을 할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또는 복종하지 않을 이유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몸인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나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에는 틀림없지만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또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텐데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또 아내가 나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지만 아내도 나에게 범사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배우자가 사랑하면 해라, 복종하면 해라, 또는 상대방이 할 만한 행동을 하면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고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온전히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도 나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할 것입니다. 아내는 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먼저 그리스도께 하듯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면 남편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틀, 3일 해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장에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요새 자녀들은 부모할 길을 우습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보면은 10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총 10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 뭘 지켜라, 뭘 해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만 지켰을 때 직접적으로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이 약속의 계명은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뿐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런 계명들이지만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계명은 특별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경외하는 행동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고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태도, 훈육으로 자녀를 낙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연약함, 또 죄의 습성, 생각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자식을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낙심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자식의 교육, 양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저는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의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 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진심으로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볼 때 저 아이보다 더 예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야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계속 가르치고 세상의 것을 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야 내가 살아보니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가정도 또 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세상 것을 너무 쫓지 말고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고 많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더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꼭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져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에 큰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알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 복음을 나의 자녀에게 또 세상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내가 먼저 받아야 할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사랑으로 나의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